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성전된 교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너무도 부패한 시대, 모두가 눈이 멀어버린 그런 시대, 교회마저 무너버린 시대, 그 어둡고 암울한 시대 장막을 가르며 진리의 빛이 다시 밝게 타오르게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붙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전 세계를 태워버리는, 작은 불꽃 하나가 전 세계를 뒤덮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루터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린 나팔 하나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카톨릭의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저 역시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나팔 하나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에 더하여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처럼 간구합니다. 여호수아의 나팔에 더하여 비느하스의 창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져서 모든 것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우리가 한 손에는 거대한 침묵을 가르는 여호와의 나팔을 들고, 그리고 나머지 손에는 모든 부정함을 꿰뚫어버리는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그렇게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우리 니빌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고 온전한 교회, 거룩한 교회, 순전한 교회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본 것처럼 이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야 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나팔 하나를 들고 비느하스의 창 하나를 손에 쥐고 일어나, 깨어나, 회복되고 재건되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교회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고 재건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의 그 중심으로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토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오늘 우리 교회된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토대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하여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사망의 무덤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죠. 마른 뼈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회복되고 재건될 수 있겠는가? 마른 뼈인데 아무 소망이 없는데 인자야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셨던 그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교회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질문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의 앞에선, 주의 날에선 우리의 고백은 주님, 마른 뼈가 살아나겠습니다. 오직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결단이 주님 앞에 심령에서부터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중심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이기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중심이 있는 자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하늘문을 열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일어나라, 깨어나라, 회개하라, 바로 서라. 우리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읽게 회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읽게 회바합시다. 얘기해 봅시다. 네, 일어나고 깨어나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오늘 교회들에게
흔들어 깨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을 향해 일어나고 깨어나고 회개하고 바로 서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잠자는 교회들, 그리고 지금도 능히 잘하고 있는 교회들, 그 어느 교회들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불이, 그 불꽃이 교회들마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요한이 본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거죠. 일어나고 깨어나고 회개하고 바로 서라. 이 요한의 메시지를 다시 축약해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심판과 회복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심판과 회복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되죠.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성전, 하나님의 회복,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돼요. 궁극적인 여호와의 심판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루어집니다. 오래 참으셨던, 오래 흔들어 깨우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요. 그러나 이 심판은 곧 회복을 위한 심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0년 만에 그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면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성전의 문틈을 통해 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에스겔서 8장에서 에스겔은 성전에 만연한 우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있는 우상입니다. 성전 바깥에 존재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미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그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들에게는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교회들에게는 무엇이 지금 우상 숭배에 자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본질인지를 흔들어 깨어 보여주신다는 거죠. 에스겔이 무엇을 봅니까? 제사장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여인들은 담무스를 위해 애곡합니다. 이 담무스는 니므롯의 아들이죠. 오래된 우상입니다. 지도자들 1월 성신을 숭배해요.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신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장로 70명도 우상 숭배를 동일하게 자행합니다. 누구 하나, 한 사람도 없는, 한 사람도 교회로 서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그 성전 안에 우상 숭배로 가득한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타락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모두가 마른 뼈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 아이러니죠. 이 대대적인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는 동시에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무서운 아이러니를 하나님의 에스겔에게는 보여주신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구약의 에스겔만 본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도 있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요한 역시 보고 있는 무서운 일들이라는 거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원인으로서의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탐심과 탐욕과 정욕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이 자체가 우상 숭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던 상태가 오늘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거죠. 오늘날 역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서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사 참배의 문제부터
하나님이 아닌 일월 성신, 태양신, 천왕을 참배했던 그 신사참배 문제부터 종교 통합에 휩쓸려 가버리는 WCC, WEA, NCCK, 노잔대회, 이 모든 종교 통합의 배도의 모든 물결 가운데 한국교회가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의 음행에 동참하는 이 모든 것들, 여인과 장로와 제사장과 누구라도 상관없이 바알과 담무스와 일월 성신을 함께 숭배하는 심판의 원인들, 그것을 본 에스겔의 심정, 그 장면을 본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행되는 그 우상 숭배를 본 에스겔의 그 심정 어땠을까? 만약에 우리가 에스겔처럼 그 장면을 목도한다면 어떠한 심정이 될까? 또한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 기도하는 여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죄라고 생각했을까? 그렇게 생각 못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정도 우상 숭배는 넘어가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어쩔 수 없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거기까지 못 가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은 어쩔 수 없음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에게 오늘 그 어쩔 수 없음이 바로 하나님께 받는 심판의 원인이다 라고 요한이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들의 그 어쩔 수 없음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믿음의, 신앙의 주를 따르는 것에는 어쩔 수 없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하나님,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만이 맞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주만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죽더라도 걸어가야 하는 길, 순교의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 길만 맞는 길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교회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요. 7교회, 완전수죠. 7교회는 오늘날의 우리 모든 교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실제 교회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두아디라, 사대, 버가모, 빌라델비아, 그 교회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5개 교회는 책망을 받고 2개 교회는 잘하고 있다, 더 열심을 내라, 권면을, 칭찬을 얻습니다. 먼저 이 5개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던 교회예요. 첫사랑이 있던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는 버렸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그 첫사랑을 버렸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라.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무서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14절부터 16절이죠.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니골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 초대교회 집사이기도 한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헬라어로, 발람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니골라가 돼요. 실존 인물이지만 이 발람과 니골라는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발람이 누굽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자예요. 에스겔이 바로 봤던 그 장면입니다. 그게 발람이고 그게 헬라어로 니골라가 돼요. 동일한 올무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전이든 지금이든 하나님 앞에 발람처럼 발락에게 꾀를 주어서 우상의 재물을 주어 행음케 하는 자, 이게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이라는 거죠. 근데 이 교훈을 많은 이들이 듣게 된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듣게 되면 이 교훈을 받아들여서 이 행음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도도 안 된다. 이 무서운 말씀은 뭐냐면 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이 올무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님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주님과 싸우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편에 서서 이 세상과 싸우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결산하고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과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나는 주님의 편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상황. 회개하지 않았을 때 버가모 교회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받게 될 평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책망, 회개하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하게 하기 위한 말씀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려는 무너진 성전들을,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재건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오래 참으세요. 20년, 30년, 40년, 한평생 마지막까지도 참으십니다. 성경을 통해 아합 역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교회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은 반드시 돌이켜라고 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것을 방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인 거죠. 세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다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띄워주세요. 네.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이세벨. 요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사서를 쭉 이제 성경 공부 어성경 하시는 분들은 같이 읽고 있는데 이세벨이 계속 등장하죠. 이세벨과 아합은 굉장히 핵심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빌런 중에 빌런입니다. 빌런 중에 빌런. 그거보다 더 악할 수 없는 인물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은 바알을 섬겼던 두로 왕의 딸이에요. 바알을 섬겼던 두로의 왕은 바알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세벨은 그 정체가 뭐냐면 신내림을 받은 무녀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장인 겁니다. 이세벨. 그 바알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여왕이 지금 돼버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악한 능력이었던 이세벨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850명의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던 그 엘리야마저도 그 이세벨을 두려워해요. 엘리야마저도 두렵게 만드는 존재인 이세벨.
근데 요한계시록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는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그 음녀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심판의 이유다. 돈을 사랑하고 다른 탐욕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그 이세벨을 용납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다, 현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그 빌런 중에 빌런 이세벨과 하나 된 그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교회에게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두아디라 교회 그럼에도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사망이 임하고 행위대로 갚아지게 될 것이다. 이게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이었어요. 또한 사대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에게 3장부터 1절 3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 사람을 속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야. 최근에 큰 교단의 총회장, 현직 총회장입니다. 현직 총회장이 모텔에서 나오다가 적발이 돼서 굉장히 크게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선교단체의 리더, 교단의 총회장,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이들이 그렇게 그의 행위 가운데 음행의 떡을 먹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원인들이 된다는 거죠.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이름은 가졌어요. 누구보다 멋진 이름을 가졌어요. 누구보다 교회 같은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죽었다라는 선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러한 사대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사대 교회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면 다시 교회로 회복되고 재건되고 구원 얻은 주의 백성이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인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둑을 맞은 것 같이 갑작스럽게 주의 날을 맞이하게 될 거다. 누구도 도둑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을 살다가. 나는 도둑이 피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도둑이 임한답니다. 그때 도둑이 임해요. 그렇게 도둑같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 지금은 아닐 거야. 그때 주의 날이 임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회개하라고 권면을 받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15절부터 19절이에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미지근하다 하는 겁니다. 미지근하다.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다. 하나님 향한 마음이 없다. 하나님 향한 그 마음과 중심이 있는가? 사람도 알죠. 사람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욱더 그것을 온전히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과 사울의 중심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 그의 중심이.
그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어요.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었고, 성전을 비록 짓지 못하고 그의 손에 피가 가득하였고 살인자였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다. 다윗은 나의 사람이다. 나의 교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다. 육신적으로 내게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야말로, 라오디게아 교회, 너야말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병든 교회다. 영적으로 파산한 교회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 너의 앞에 있다. 이게 주님의 편이 아니라 주님과 이세벨의 중간의 어느 지점, 그 어느 지점 중립에 서길 원하는 교회가 받을 영적 파산 선고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해라. 차든지 뜨겁든지, 주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 불과 같은 환난을 통과하여서 얻게 되는 정금과 같은 그 믿음, 그 중심이죠. 그 중심, 그 믿음과 그 중심으로 영적으로 다시 회복해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너의 그 화려한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시 안약을 사서 제대로 보아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상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5교회를 향한 회개 권고의 메시지예요. 심판받을 수 없는 본질적으로 회개하라라는 거고. 이 심판의 메시지는 반드시 회복을 위함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회복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원인이 뭐고, 그 이유가 뭔지를 알면 우리가 그 심판에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피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이 없는 사람은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가장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복이 주어진 자는 무엇이 잘못됐구나, 어떠한 길이 주님의 길이구나, 이 길은 넓은 길이구나,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지금 중간에 있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아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서게 하시고 회복시켜서 주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르는 그 상태, 누구도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지 않는 상태, 아합처럼 방치된 상태, 들리지 않는 상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자들, 주의 성전 삼으신 몸된 교회들,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길을, 주의 도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순전한 말씀을 받고, 듣고, 지키는 교회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회복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고, 무너져 태어가 되는 자가 아니라 다시 세워져 재건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라, 회복하라,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세워져라. 오늘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교회 몇이나 될까요? 우리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5교회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나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우리 귀에 들리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한 교회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이 5교회의 모습이 다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정금과 같이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은 세 번째로 재건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과 회복과 재건입니다. 우리 교회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재건이에요. 오랫동안 무너진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해라. 오랫동안 황폐된 것들을 다시 재건해라.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첫사랑을 회복된 자로 재건되어라. 무너진 심령이 온전히 세워져라.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재건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큰 은혜이자 복이죠. 이 하나님의 이 재건의 약속에 대해서, 재건은 회복이고 회복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재건의 약속,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선지서들 이사야와 학개와 스가랴, 모든 선지자는 다 주의 그 구원의 날, 회복의 날, 재건의 날, 은혜의 날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 160년 이후에 나올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내가 재건을 시작하겠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거다. 주의 날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학개 2장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아니하냐? 이 학개는 당시에 고레스 이후에 성전 재건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무너져 있어요. 근데 학개가 선포하는 거예요.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받아서 학개가 선언하는 겁니다. 스가랴 4장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도 학개와 동일하게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주님의 날의 핵심이라는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편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동일한 약속이에요. 선지자들의 동일한 약속입니다. 무너진 성전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건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성전들이 재건되리라. 우리 무너진 심령, 나우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 우리의 심령 그 성전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리라. 그 약속입니다. 인자야 마른 뼈가 다시 살겠냐? 이 무너진 것들이 다시 재건되겠느냐? 그 에스겔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재건되겠냐? 이 북한 땅이 무덤과 같은 북한의 동포들이 70년 동안의 그 상황이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겠느냐? 그때 에스겔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그 성전을 볼 자, 스가랴처럼 다시 회복된 그 성전의 영광을 볼 자, 학개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재건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영광을 볼 자가 누구냐? 요한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것을 본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될 거다. 성취되는 약속을 보게 될 거다. 나를 통해서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민족을 통해서도, 한국 교회에도 사명이 있고 대한민국 가운데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우리 선진들이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했듯이 이 열방,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통일한국이, 재건된 통일한국이 마지막 때 열방으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해야 돼. 그 사명이었어요. 동방을 밝힐 여호와의 등불로서의 사명이 있다. 100년 전에 이미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을 향해 기도했던 것들입니다. 그 약속과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통일하게 있는 거야. 1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문 앞에 놓여져 있는 사명과 약속입니다. 큰 산아, 너는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어라. 이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자죠. 무너진 기초가 다시 세워지고 머릿돌이 다시 세워지리라. 머릿돌, 코너스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토대로부터의 재건이죠. 토대로부터의 개혁이에요. 오직 예수가 아니었던 토대가 다시 오직 예수의 토대로 재건되고 세워지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재건하시고 또한 이렇게 재건된 교회들에게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상급이 약속된 칭찬받는 현재 진행형인 교회가 두 교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교회는 재건된 교회, 첫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충분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진 교회 역시 환난을 피할 수는 없다. 몇 사람은 환난에 놓여지게 된다. 전체 교회가 놓인다는 것은 아니고 교회 중에 몇 사람이 환난에 놓이게 된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합니다.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고 세워져 있고 그냥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걸어갔던 교회들에게는 생명의 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선언과도 동일한 선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된 우리의 고백은 예,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3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작다라는 얘기예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다.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한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할 것이다. 또한 약속이 승리의 약속이 주어져 있죠. 이기는 교회에게 주시는 또한 승리의 약속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소하는 자들 역시 네가 그들의 시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드셔서 너의 발 앞에 놓이게 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 승리 약속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칭찬이 우리가 받을 칭찬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받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면류관
끝까지 굳게 잡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재건된 교회, 재건되어서 이기는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재건된 교회고 이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주의 성전이에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승리할 겁니까?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여호수아의 나팔과 비느하스의 창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전신갑주 무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다춘기가 열려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고 깨달아 일어서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이기는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7교회, 5교회, 심판받는, 그리고 칭찬받는 2교회, 모든 교회 할 것 없이 7교회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세요. 갱신해라, 회복해라, 일어서라. 우리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주시는 그 이기는 교회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마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투아디라 교회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니라.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잠들어 있던 교회들을 깨우시는 이유입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라. 끝까지. 이기는 교회들에게는 지금 현재 이세벨의 음행에 동참하고 있든 지금 갈 길을 잃어버렸든 누구도 지금 깨워주지 않든 깊은 잠에 들었든 예수님께서 직접 깨워주시는 그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였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느 교회라도 깨어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도 버가모라도 두아디 그 어느 시점에 있는 교회라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키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주의 길로 나아가면 그는 이기는 교회가 돼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과 상급과 놀라운 그 영광이 그 교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겠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대가 재건될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나팔 하나와 더하여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처럼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마틴 루터의 시대에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여호수아의 나팔 하나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비느하스의 창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의 나팔과 비느하스의 창으로 전신갑주로 하나님 무장된 교회가 되어서 이기는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로 에스겔이 본 성전의 영광이 회복된 교회로 성령이 임하는 교회로 하나님 주님의 성전된 우리 한 명을 하나님의 그 교룩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 요한계시록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1장 말씀 우리가 붙들고 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도둑처럼 주님이 언제든 다시 오시는 그 시대, 하나님 그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고, 모두가 잠들어 버려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하나님 그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중간 지점의 라오디게와 같은 그 상황, 나는 부요하다 내가 내 입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심판의 본질임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다시 재건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교회로 다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신 약속 붙들고 우리가 이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성전 안에 다시 가득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성전의 영광이 가득한 그것을 우리가 다시 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 그 회복의 역사, 회개 역사, 하나님 온전케 하는 역사에 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붙들며 기다려 나갑시다. 주님, 사랑 많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다시 재건되고 다시 깨달아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가 나는 부유하다 말할 때 하나님이 영적 파산을 선포하셨음에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고는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깨달아 알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가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자로서 안약을 사고 흰옷을 사고 하나님 환난을 통과하여 적응을 가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인자에게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이 가라 쓰는 스타라 우리를 마른 뼈가 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 예 하나님 그것이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믿음으로서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 명 한 명을 주의 성전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셨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주님 세워졌기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깨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다시 재건되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주님의 성전 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다 말씀의 주여 하나님 그 찬송이 우리의 성전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입술의 고백이 우리 심령의 성전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밀류가 의의 밀류가 생명의 밀류가 끝까지 굳게 붙잡고 중간에 빼앗기지 않고 촛대가 옮겨지지 않아 하나님 주님 앞에 벨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서문화 교회처럼 하나님 지금보다 한동생 영광을 보게 되는 하나님 그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 이 교회와 이 민족이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나팔 하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나의 차가운 노래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주던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엘리사의 갑절의 영광을 받아 하나님 주의 나라에 주의 군대로 서며 주의 교회로 서며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을 계속하고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수르바벨 앞에 평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끊어내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하신 주의 존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뼈 같은 자들이 다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에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타나는 명의 권세가 예수님을 끊어지고 하나님 회복과 하나님의 가라스에는 엑스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되찾아지고 하나님 끝끝도 수요가 다시 이어져서 하나님 모든 작은 회개가 이 시간 중단되고 오직 주님의 은혜의 공급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말씀이 날마다 더욱더 열려
원합니다. 구하길 원합니다. 네, 지금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우리 청소년 참여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했던 것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서 두 마음 품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여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어떤 오장도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기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우리를 율법으로 묶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받은 인생,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붙들며 우리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그 음성을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가 필요한 자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권면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권면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과 격려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 갓살아내게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성장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이 계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 다른 것들을 추구하므로 하나님 우리 인생 꼬꾸라지며 하나님 앞에 미끄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든든한 그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복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성취를 보는 하나님 끝까지 이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하나님 그 격려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말씀 앞에 서겠사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 마음 붙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에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세대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터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이때에 하나님과 잠들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신 우리 교회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책만 받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하나님 핑계 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법된 교회로 하나님 그 승리의 나팔 하나님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 아버지 종이를 제거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찬송한 되신 주님, 하나님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어둡다고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행과 하나님 아버지 그 무지한 하나님 세력과 더불어 은행하고 하나님 우상의 더러운 음식들을 먹는 하나님 그 모든 은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엘리야를 믿어 그 각절의 하나님 각절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사가 구했듯이 엘리사가 다가올 시대를 바라보며 엘리사에게 그 각절의 영광을 구했던 그 엘리사의 심정으로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각절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그 중심을 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에 생명이 있음을 알아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각절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는 충성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능력을 구합니다.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그 말씀의 것,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겁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싸우는 자,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하나님 성령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깊이 하나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깨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성령의 계시가 날마다 우리 각 사람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막혀있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왜곡되어 있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각절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쓰레기를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기도로 세우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하나님 통일하고 제거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쏟으시고 하나님 정신으로 주한테 나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하나님 십자가로 깨끗하게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비누아스의 천으로 하나님 오사에게 주는 하나님 그 나팔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라스라 하이라스라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아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위해 세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지만 그것은 그 심판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서가 아니고 결국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제거시키기 위함임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상만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쫓는 아이들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다음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 하나님 허탈한 것들 쫓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들이 아니라 하나님 반성의 세우침을 세우는 지혜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마음을 있다면 다시 그 하나님 그
주시는 가치가 없어.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리빌더 처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님께 충성되이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순결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섞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신부로 단장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으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있는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온전치 못한 것들 긍휼히 여겨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능력이 없는 것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정말 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과 재건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저로 설 수 있도록, 아니 저 간단하게 하나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리빌더 처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 황폐한 그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심판이 아니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다고 선포할 수 있는 리빌더 처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 단장된 신부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 피부가 있는 손이 아니라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작은 능력이지만 내가 가진 능력으로 생명나의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리빌더 처치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길을 우리에게